할렐루야. 함께 묵도드림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사 평안하고 고요한 심령 중에 평안의 쉼을 얻게 하시고 또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건강케 하심과 인도해 주심과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일하실 우리 주님의 그 역사를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이 모든 어려움과 이 환난을 잠잠케 해주시고 속히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 날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다음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또 지켜주시고 사랑하심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믿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 부활에 부활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요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핵심이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리고 이것을 입증한 사건이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반드시 복음의 핵심을 이루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직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 구원 사건은 우리가 알겠는데 이 부활 사건, 즉 역사적 사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부활이 없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할까? 분명 거기에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할까? 이런 부분에 좀 백그라운드 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헬라의 이원 사상이라고 그랬죠. 영은 구원받지만 몸은 구원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영은 부활하지만 몸은 끝이다. 이런 생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물론이다 그랬죠.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죽음과 더불어서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상이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많이 사로잡은 거예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거짓 사상이고요. 이건 사단의 간교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고 또 영혼만 부활하는 것도 아니겠죠. 이런 간교한 사상에 우리가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자, 또 이번에는 신비주의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그랬죠. 이게 열광주의적인 사람들. 이들은 현재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최상의 삶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역시 이들도 죽음은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상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다면 그 외에 그 유대교의 그 분파 중에는 바리새파가 있죠. 또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선 바리새파는 부활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는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와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을 들어서 부활이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바리새파 출신이죠. 그래서 부활은 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활이 있음을 그들이 믿었던 바로 그 말씀은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다니엘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과 부활을 자는 것과 깨움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이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다니엘은 종말에 있을 이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또 이사야서 25장입니다.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마지막 종말이 되면 사망도 멸하셔서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서 이제까지 사망이 지배했던 모든 수치를 다 벗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부활을 언급합니다. 이런 다니엘서와 이사야서를 들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은 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부활이 있다. 이렇게 믿었지만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더욱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유대교파 중에서는 그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 오경에는 이처럼 다니엘이나 혹은 이사야가 말하는 어떤 직접적인 부활의 언급이 없죠. 그래서 이들은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부활해야지. 그러면 무슨 부활이 있어. 이렇게 서로 부활 논쟁을 벌이게 되죠. 특히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이렇게 합니다. 형제가 7 있는데 큰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후사가 없어서 이 큰 형이 죽고 후사가 없어요. 그러면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그 후사를 이렇게 낳아야 그 가문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둘째가 또 형수하고 이렇게 또 한 가정을 이뤘지만 이 둘째도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내까지 다 이렇게 계대 결혼하여서 이렇게 형수를 취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자, 만약 부활이 있다면 누가 이 여자의 남편이냐. 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두개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선 너희가 부활을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은 장가도 시집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른다. 무슨 얘기냐 하면서 사도계들이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 엄마 혹은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호칭 속에는 살아있는 자녀의 이름을 붙여서 부른다는 얘기죠. 우리 미림이 엄마 혹은 미림이 아빠. 이 이야기는 현재 우리 미림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여서 부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있다는 얘기죠. 이삭과 야곱 하나님 역시 그분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야.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두개파들을 아주 부활이 없다는 그들을 향하여 잘못 오해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유대교 안에서도 부활은 있다 없다 이런 논쟁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걸 다시 성경으로 들어와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데살로니가에도 보면 거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부활이 있듯이 이 데살로니가에도 역시 부활이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부활은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 특히 부활을 또 있다.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잘못 오해했어요. 그들 중에는 이 살아있는 자만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살아있는 자만 그 몸이 변화가 돼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안에도 그 교회 안에도 이처럼 살아있는 자만 주님 맞이해서 부활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없다. 이렇게 믿는 것. 이렇게 이미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들은 부활은 없다. 이렇게 갖게 된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아니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이게 또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이제 예수님이 이 삶의 원리가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사건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만약 너희 말대로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가정하에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로 우선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죠.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우선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것이 헛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있지도 않은 것을 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부활하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서 봤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거짓말이라니까 되는 것이죠. 7절 보니까 역시 이 믿음도 헛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신 거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것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또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건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미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도 다 망하는 것이죠. 이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가장 우리가 불쌍한 자죠. 왜 그러죠? 우리가 절제하고 또 금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부활이 있기 때문인데, 부활이 없다면 가장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정말 그리스도도 없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만든 사건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20절부터 이제 내일 하게 될 말씀이지만, 결국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잠에서 깨는 것, 이것이 죽음에서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이 첫 아담인 아담은 이제 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죽음으로 이끈 사람이죠. 하지만 이 두 번째 아담으로 불려지는 예수님은 이 죽음을 다시 영원으로, 영생으로 이렇게 또 새롭게 또 창조하신 그런 분이죠. 근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헛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헛것이 되는 거고요. 또 믿음도,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도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유물론이라고 하는 에피쿠로스 학파들입니다. 철학자들이죠. 그들이 주는 거짓이고, 그 다음에 영혼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플라톤, 그들이 주는 사상이 그대로 흘러들어. 이건 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이론들입니다. 그것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결국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이미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 썩어져 없을 이 몸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제 다시 몸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을 믿는 거죠. 다른 철학자가 이야기하고 또 다른 신비주의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믿는 거, 이걸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야,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우리는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초는 성경대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산 것처럼 연약한 자가 강건해지고 지혜 없는 자가 지혜롭게 되며,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같으나 그러나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모퉁이돌과 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부활의 주님처럼 기적적인 삶을 주님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